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달 11월을 주시고 첫 주일 지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월삭 기도회로 모여 예배하며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기도할 때 교통해 주시며 은혜 충만한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의탁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퍼진 한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세 절 말씀이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번 보냈는데 먼저 보낸 편지가 전서, 나중에 보낸 편지가 후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각별한 사람이죠.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동역자이기도 하고 후계자이기도 하고 또 보좌관 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친밀함이 가장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디모데의 사역을 돕기 위함입니다. 조언을 하는 거죠. 디모데는 사도의 명령금 겸 부탁에 따라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 센터 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동쪽에서는 안디옥, 또 중부 지역에서는 에베소, 또 서쪽으로는 로마, 그리고 사도는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중간에 또 고린도가 있군요. 그리스에서는 고린도, 서쪽으로 더 가면 로마. 그래서 4개 정도로 꼽히는 선교 센터 중에 이제 중앙에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많이 머물렀죠. 에베소는 대단히 큰 도시고 아직은 어리다고 할 수 있을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종의 격려와 위로와 또 필요한 목회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서의 목회가 얼마나 힘겨웠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2번째 편지, 성경 속의 2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마치 사형 판결을 받은 것 같았다라고 회상한 바가 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곳에 조금은 어리게 보일 디모데를 남겨두고 교회를 섬기라 하였으니 걱정이 많이 됐겠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늘 마음에 근심 아닌 근심이죠. 그 근심을 마음을 무겁게 눌러오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그곳에서 힘겹게 사역을 감당할 디모데에 대한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보면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고 또 다스리는 또는 목양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해져라. 약해지면 안 된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해져라. 편지를 받고 나니까 강해져야 되겠군요. 강해지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냐면 그건 아니죠. 몸은 운동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나는 강해져야 해 라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죠. 매일 어떤 강해지는 훈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마음의 수련을 쌓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강해지고 싶다고 해서, 강해져야 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너는 강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그렇죠. 목회자로서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한
말하자면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을,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에베소 목회를 감당해야 될 디모데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길이 있는가?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인가? 교인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과거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원 전성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기도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생각나는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한국의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오산리 기도원 같은 곳, 그 조금 더 올라가면 대한수도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유명한 기도원들이 있었고, 어떤 곳은 그 기도원을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의 카리스마, 그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강력한 리더십이 돼가지고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확 휘어잡고, 때로는 그런 방법론이라 할까요? 기술이라 할까요? 거친 행동, 거친 말, 욕을 막 섞어가지고 강단에서 막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그래서 확 휘어잡고 끌고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이 또 통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반발만 가져올 뿐이죠. 정서적으로 제압을 하고 영적으로 압도해서 이끌어 나가던 그런 것들을 강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하는 강함의 실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말하자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너의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그게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로,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그 스트레스, 그 압박,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늘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 사람이니까 기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은 사람이고 연약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복은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머무는 일에 힘쓰라, 최선을 다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역으로 이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주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주위를 맴돈다고 했습니다. 기회만 노리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인간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아는지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기분 나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또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지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은혜 안에 거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고난조차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스스로를 다스려 나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리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려는 유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안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그 율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제일 가까운 말, 바꿔도 아무 하자가 없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악인의 꾀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가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차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갈 때 그의 삶은 바람결에 흩어지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또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죠. 이 11월 한 달에도 늘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저희들도 늘 악한 영의 역사 속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늘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승리의 삶으로 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의 제목 삼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드리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월삭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저희들인데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만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이 악한 영이 활개치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길로 나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떤 도전이 있을 때마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늘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음성 들려올 때마다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오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모자람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비롯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암과 투병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때로는 두렵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총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 못지않게 힘겨운 여러 가지 질병들, 육신의 질병, 영적인 시련, 정서적인 질환들, 또 그들을 돌보며 지쳐가는 가족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궁극적으로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